자, 신이 없는 세상 오늘 20강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 그리고 그 앞서의 강의 18, 19 강의 모두 그 글 모두 핵심적으로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탐색이죠. 저 사람이 유실론이나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도 탐색적인 인간이냐 아니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이 우리 기독교가 옳다 뭐 이런저런 다른 탐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이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높이 평가를 해야지. 왜 탐색 이걸 더 절대적인 종교적 가치로 보냐.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독교도 상대화될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기독교를 상대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체제 안에 가둬둘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오히려 신앙적이지 않은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네,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려면 하여튼 그 교회 체제를 절대화해야 되죠.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교회 체제를 절대화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뭐 한국 교회는 대다수가 다 교회 체제 절대화하면서 들어가고 그게 또 메리트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탐색하는 그냥 무작정 탐색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오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을 탐색하는 그러한 영성에 우리가 천착하면서도 교회의 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성숙해야 됩니다. 자, 오늘 20강 소제목 종교의 무관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관함, 무관, 관계가 없다. 탐색하는 게 중요하지 종교가 이거냐 저거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좀 봅시다. 우리는 탐색하는 이들과 순응하게 된 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응하게 된 이들은 교회 체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로 종교적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무신론자들 쪽에서는 그걸 교조적으로 유물론에 묶여있는 사람들 가르쳐요. 폴 틸리히는 최후의 것에 대한 생각, 곧 궁극적 관심. 제가 가끔 이야기한 그런 용어입니다. 폴 틸리의 그 신학 용어입니다.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 관심에 마음이 들뜬 사람과 그런 생각에 마음이 싸늘해진 사람들의 주된 차이를 숙고했다.
성경의 야곱부터 시작하여 니체에 이르기까지 신과 투쟁하는 사람들은 탐색하는 사람들이죠. 연습적인 신앙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문자주의에 떨어져 있는 연습적인 신앙인들, 얘는 우리가 매번 예로 든 광인, 니체의 광인 이야기에 인습적인 불신앙인들보다 분명히 신에 더 가까웠다. 앞서 내가 짧게 말했지만 신앙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이들. 너희들 알아서 해. 그래도 종교 좋지. 그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는 관심 없어. 요 정도의 스탠스를 보이는 사람들. 즉, 무관심론자이다. 이 사람이 쓴 독특한 용어예요.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관심론자. 이게 신앙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거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묵시록에서 인자는 마지막 때 올 심판자를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라고 말하며 이렇게 외친다.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궁극적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무관심론자들은 이거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 무관심론자들 모두 이 미지근한 인간들에 속할까? 무관심도 선택일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분명한 동의나 거부가 따르는 것처럼 무관심도 자유로운 결정의 결실일까? 자신들의 입장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무관심론자들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신들의 입장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좀 더 읽어봅시다. 그들은 신앙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맞닥뜨려 본 적이 결코 없다. 전혀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죠. 클래식 음악을 아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요. 다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명 세계의 일부에서 최근의 과거는 유일무이한 시절이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하네요. 최근의 과거가 뭐예요? 최근이라는 말이죠. 그냥 지난 얼마간 있었던 최근이 특별한 시절이었다. 종교가 없는 시절이니까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 종교 경험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이 자유주의, 소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 세속적인 관심 때문에 점점 종교에 대한 관심이 거의 무뎌진 그런 거죠. 이런 시대가 유럽에서는 거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의 현상을 접하지 않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유럽과 북유럽의 철저히 세속화된 국가들에 적용되는데, 그것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문화와 사회로부터 강제로 추방되거나 공산주의처럼
다른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을 통해 암암리에 배제되었다. 이게 북유럽처럼. 그런데 이것은 서유럽과 남유럽의 국가들에도 일부 해당한다.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흡수되거나 문화에 동화되었다. 하나의 문화적인 그 흐름 혹은 성격으로 그 사회에 나와 있을 뿐이지 종교적 그 경험으로서는 거의 이제 배제되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사회의 당연한 구성 요소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존재가 문화에서 체계적으로 약화되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교회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특히 유럽, 특히 1968년 문화혁명 이후 문화혁명 혁명의 시기입니다. 60년대 문화혁명 이후 학생들, 젊은이들 중심으로 된 혁명이죠. 히피가 히피? 저인가? 그런 운동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1968년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때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데서 이러한 격변의 혁명과 같은 사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기존 체계에 대한 전적인 부정 그런 거죠. 일본도 그런 학생운동이 과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4.19 혁명이 60년에 일어났죠. 일찌감치 일어났는데 그 싹을 틔우지 못하고 5.16 혁명인가? 구테타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그러져 버렸죠. 이후 유럽은 종교적 무관심론에 적합한 유일한 영역이 되었다. 급진적인 좌파 학생운동의 형태로 그렇죠. 학생운동이었어요. 좌파 학생운동의 형태로 권위에 맞선 그 저항은 정치적으로는 패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승리를 거두어 유럽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후반에는 한 세대 전체가 20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건 90년 후반이겠죠. 1990년 동유럽이 유럽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때죠. 한 세대 전체가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라틴어를 여기 썼네요. 이것도 유명한 경구 같습니다. Est Deus non 다레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에 누가 왔다고 소리를 질러서 그 외판은 이런 일들은 별로 없는데 왔다 갔네요. 잠깐 멈췄다 다시 이어서 갑니다.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에스테 디아우스는 다리투르 편히 살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종교와 극적이며 쓰라린 작별이나 홀가분한 작별을 할 필요는 없었다. 저절로 서로 사랑이 식은 연인들처럼 아주 편하게 부담 없이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이렇게 이제 종교는 기독교적으로 그는 영향력을
유럽 사회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혁명에 단두대는 필요하지 않았다. 니체가 말한 신의 살해는 신의 고요한 죽음으로 바뀌었다. 대중매체는 점차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형태를 압도하고 대체하며 배제하기 시작했다. 대중매체는 새로운 언어, 종교적 개념이 기껏해야 은유로 쓰이는 완전히 세속적인 언어를 불러왔다. 그게 뭔가 아주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근데 느낌은 알겠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전적으로 소비 중심적인 세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매체는 관조적 요소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는 생활 양식과 생활 리듬을 선전했다. 관조적 요소? 관조한다고 하는 게 없는 생활 양식. 그게 뭐죠? 열심히 좋은 직장에 나와서 연봉 벌고 그 높은 연봉 받고 또 취미 생활하고 여기저기 해외 여행 다니고 뭐 그런데 막 이렇게 돌고 막 쫓아다니니까 관조할 수 있는 그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재밌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근대 후기 유럽인들에게 종교는 멀고 낯선 언어,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진부한 언어가 되었다.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전도사의 수상적인 공로 탓에 종교의 근본주의 형태가 대중문화 산업에 편입되었고, 뭐 빌리그레암이라든지 또 뭐 몇몇 이름 들으면 제가 알 수 있는데 딱 말할 수는 없네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좀 다르게 종교가 상품이 돼갖고 이제 대박도 치고 뭐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그런 시절을 상당한 기간 보냈습니다. 이로써 하나의 정치적 권력이 되었다. 유럽 매체들은 예컨대 한동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카리스마적인 면모를 대중 행사에 나선 스타의 모습으로 인지했다. 그러나 이내 그를 보수주의자로 낙인 찍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교황이었죠. 그때부터 그는 교회를 현대 사회에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미심쩍은 현상으로 보는 매체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 없었다. 종교는 더 이상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었다. 네, 호기심의 대상 정도 되겠죠. 네, 유럽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부흥사가 하여튼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좀 유럽하고 미국하고 구미 쪽에 북미요, 구미가 아니라 북미 쪽에 주로 이제 미국이죠. 그런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럽을 중심으로 볼 때 북미, 미국의 이러한 종교 권력 세속화 때 아주 근본주의적인 종교 권력 이게 좋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또 하나의 왜곡 형태니까요. 유럽에서는 종교가 삶에 완전히 변두리로 밀려나서 관심의 대상이 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옳은 지적 같아요. 그럼 위기를 거치고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 소제목 종교가 되돌아오다 입니다. 20세기 말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종교가 정치 세계로 돌아왔다. 어떤 이들은 호메이니의 이란 이슬람 혁명을 보고
이를 이미 알아챘다. 어떤 이들은 2001년 9월 11일에야 알아챘다. 9.11 테러 사건을 얘기하죠. 또한 어떤 이들은 예기치 않은 이민자의 물결에 당황하며 그때 알아챘다. 특히 아랍의 봄이 좌절된 이후 대단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 아랍계 그 수장들이 대통령 예를 들면 이집트의 무바라크 이런 사람들 다 끌려 내려왔죠. 이후 이슬람 급진주의 분파들이 테러를 자행하기 전에 유럽을 향해 길을 떠난 난민의 물결에 경악하며 깨달았다. 신은 다시 온다. 신의 귀환이란 말을 들으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모던을 지난 시대요. 근대를 지난 시대가 포스트 세속주의 시대로 될 거라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다시 이렇게 또 나가는 거죠. 세속주의가 20세기 중후반부에 강력한 시대 정신이었다면 이제는 그 또 포스트 세큘라리티 세속주의 이후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다시 말해 종교가 2000년대 전체는 아니라도 21세기에는 주요 주제일 거라는 인상이 크게 든다.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이며 불가지론적이고 무관심론적인 유럽의 상당 지역에서 종교의 귀환은 특히 종교의 근거를 둔 테러리즘과 연관된다. 별로 좋은 걸로 연관이 되지 않네요. 테러리즘이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럽의 특징들을 묘사한 단어들, 세속, 무신론적, 불가지론, 무관심론 기억해 두십시오. 특징적이었어요. 종교는 위협으로 돌아온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자기 충족적 예언 이후 자기 충족적이라고 하냐면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실패했잖아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논리가 자기 논리로는 굉장히 맞았는데 현실에서는 틀려버렸어요. 실패한 거죠. 예언 이후 공산주의의 유령이 한 세기 동안 거의 100년, 한 세기 반이군요. 150년 동안 유럽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려며 산책했는데 그 산책이 끝나고 유럽에서는 괄호로 묶인 표현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관한 이런 책 제목도 나오겠죠. 착각과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승리로 꽉 찬 소강 상태가 지난 후에 그 다음 유령이 떠돌기 시작했다. 바로 종교라는 유령이다. 원래 유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테러를 통해서 이렇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종교적 문맹이 널리 퍼져 있는 환경에서 근대 후기의 무신론과 불가지론, 무관심론은 번성했다. 앞에서 다 설명 충분히 한 겁니다. 사회는 더 이상 그 어떤 종교 형태의 귀환이나 종교적인 것의 귀환을 고려하지 않았다. 포스트 릴리전이죠. 종교 이후 시대가 아주 명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종교 형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세속화된 사회는 문화 충격을 겪었다. 이슬람을 증거로 삼는 광신자들의 위협과 무슬림 국가들에서 특히 테러리스트들에 관한 텔레비전 보도로만 알게 된 국가들에서 밀려온 이민자들의 물결은 유럽의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노동자들로도 오고 합법적으로 또 난민으로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이민자들의 물결은 일부 유럽인들을 경악과 불안에 빠뜨렸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난민들을 향한 히스테리와 증오가 번졌다. 그 히스테리와 증오가 때로는 무슬림에게 향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가세하기를 거부하는 유럽인에게 향하기도 한다. 예, 유대인들을 그 나치즘이 혐오했듯이 이제 20세기 후반부, 21세기 초반부에 이런 무슬림에 대한 유럽인들의 혐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도와주던 같은 독일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런 공격성 그런 것들처럼 지금도 난민들을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유럽인들을 향해서도 비슷하게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불안과 공격성이 국가주의 집단, 네오나치 집단, 나치, 새로운 뉴라는 겁니다. 새로운 나치가 새롭게 등장한 거죠. 전체주의예요. 나치 집단, 극우적인 정치 집단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감정의 더 깊은 원인은 개인적인 좌절감, 즉 개인이나 전체 사회 집단의 뿌리 뽑힘, 방향 상실, 심리적, 영적 고양 상실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죠. 결국 사람들에게 쌓인 부정적 에너지를 세속화해서 완전히 매몰돼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고향을 상실한 그 부정적 에너지를 표출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었다. 공격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리워한 표출 대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시끄러운 시위를 벌이거나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말하거나 상관없이 적개심을 투사할 수 있는 스크린, 증오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해주는 스크린이었다. 가려주면서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죠.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의 자연발생적인 행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확한 인사이트네요. 그러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서로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상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령한 탐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극기 부대에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탐색하지 않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대상을 찾아서 저렇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전적 포르노에 실증이 나고 지겨워졌다. 이제는 같은 매체에서 테러 행위와 포로 살해 등을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로 정치적 포르노를 소비한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테러 행위를 정치적 포르노라고 하네요. 소비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테러 행위에 관여한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긴 억압된 죄책감은 외현적 공격성으로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대부분 언어적 공격성 차원에 머물고 있다. 테러가 유럽에 있긴 있으나 아주 그렇게 사회 전체는 혼란에 빠지게 될 정도는 아니겠죠. 다행스럽다는 거였네요. 21세기 초반부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을 근거로 내세운다. 여기서 테러리스트들은 유럽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구 사회는 그리스도교와 유다교,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뿌리로 삼아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계몽주의에서 자랐다. 이 서구 사회에 대한 새로운 증오의 물결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적 수사는 더 이상 나치스트
나치주의자들처럼 인종적 증오나 공산주의자들처럼 계급적 증오가 아니었다. 예, 나치는 인종적 증오, 공산주의는 계급적 증오, 종교적 증오였다. 그게 아니라 증거적 증오. 공격적인 무신론 이론가들은 이런 상황을 붙잡고 늘어지기 좋아한다. 이런 광신자들과 살인자들의 반대하는 태도를 종교 전반에 반대하는 선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 세계 무역센터에 대한 공격 이후 이제 나옵니다.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을 쓴 사람이죠. 쓴 사람이죠. 그는 사후의 삶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없다면 그런 공격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성급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 로원 윌리엄스는 매우 적절히 답변했다. 이거 어디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가요? 비행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잔인한 암살도 없었을 거라는 답변이었다. 풍자죠.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풍자이기도 하고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된가 있는데 갑시다. 기술과학과 마찬가지로 종교는 선을 위해서도 악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종교의 악용도 과학기술의 악용도 종교에 맞서거나 과학기술에 맞서는 논거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악용은 종교와 과학기술이란 두 현상을 세심히 연구해야 할 타당한 이유, 무책임하고 막무가내이며 악의적인 인간들이 그것들을 장악할 때 생길 위험을 인식해야 할 이유가 된다. 보자. 중간쯤 되는 건데 여기서 마칠까요? 둘, 셋.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